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죄에 왕노하는 그 가운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할 때에 아니다, 너는 죄를 짓고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는 한참 모자라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 끝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지요. 율법을 건강검진에 비유를 합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 병이 있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런데 그 율법은 그 병을 고치거나 그 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래서 율법은 한계성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함께 보게 하시고 또 교회 속에 때로는 칭찬의 말씀과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잘한 부분이 있으면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것을 드러나게 해서 책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교회의 책망과 칭찬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칭찬과 책망을 받는 것, 그것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고쳐질 수 있으면 참 좋을 터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병은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침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책망과 칭찬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달리 은혜는 우리가 지금 죄병에 들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들의 얼굴이 찡그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늘 활게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차 있구나. 저분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마음속에 모자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렇게 불편한 모습으로 얼굴을 찡그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밝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에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아름답게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역할이 바로 은혜의 역할이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이 은혜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허비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 자신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 아들로는 돌아갈 수 없으니 그냥 종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되뇌이면서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아들의 지위를 다시금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은 감히 아들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만 아버지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자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아마도 둘째 아들은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께서 베풀어 줬던 은혜를 기억하게 됐고 아버지를 볼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둘째 아들에 반해서 큰 아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큰 아들의 문제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나는 저 녀석과는 달라.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고 아버지 곁을 떠나본 적도 없고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을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어. 큰 아들의 마음속에는 동생을 무시하고 상대적인 우월감에 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버지가 결정한 둘째 아들을 받아들임에 대해서 그의 반응은 분노, 화냄으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화냄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목사님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전에는 둘째 아들과 같은 감격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매일매일 화를 내고 있고 분노를 내고 있고 못마땅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끓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현재 한국 교회들이 둘째 아들의 감격을 상실한 채 매일 화가 난 첫째 아들의 모습처럼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과연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그 은혜를 상실하고 다시금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떠하십니까? 지금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첫째 아들의 불퉁거리는 모습으로 지금도 여전히 율법적인 삶을 내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에게 분명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주에 걸쳐서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칭찬의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율법과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칭찬과 책망은 율법이라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픈 부분과 잘한 부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은 율법의 잣대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책망과 칭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7주 기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주님께서 지향하시는 것은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했네, 칭찬과 책망이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세우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죄로 말미암아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들에게 죄의 세력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우리가 지난 7주 동안에 소아시아 7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었던 약속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은혜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 들려주시는 율법을 넘어선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의 말씀, 가정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상실했던 교회입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율법적인 책망에서 벗어나서 그에게 은혜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다시금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로, 그리고 그 과실을 먹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참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약속 있는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박해와 궁핍과 옥살이와 순교를 피하지 않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잠시 잠깐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흘 동안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다시 말하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반드시 지나갈 열흘 동안의 고난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관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관이라는 것은 스테팔로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격렬한 경기장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은 그 사람에게 씌워지는 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승리의 관을 씌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으로, 힘듦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면류관이 아름답게 씌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보가목 교회를 향한 약속 있는 은혜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은 보가목 교회의 성도들 중에 니고당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그 사람들에게 천국잔치의 초청장인 흰돌을 상으로 밟게 될 것이고, 그 흰돌 위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이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잔치의 그 기쁨을 지금 우리가 함께 그림자로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천국의 부유함을 맛보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맛보고 장차 누릴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할 것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두 가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철장의 권세로 질그릇을 깨트린다, 이 말을 볼 때에 열방들을 무력화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힘과 능력을 준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 만국을 복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존재로 너를 세워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껏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온 세상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약속의 말씀이 또 하나 28절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벽별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것들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별이라는 것은 언제나 왕을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별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의 삶의 자리 속에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인생 속에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 하늘 천국까지 너희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 귀중하고 복된 분들을 우리가 옆에 함께 모시면서 성도로 지칭하면서 함께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새벽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러한 특별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늘 상기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대교회를 향한 약속 있는 은혜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겠다.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버리시고는 성결의 흰옷을 입혀주셔서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 우리가 이 옷을 입을 때만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너희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 그리고 내가 그 인생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 인생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 시민권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굉장히 많았던 동네였습니다. 이러한 도시 한복판에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세상 가운데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지진과 재난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불안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거센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셔서 성전 기둥이 되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튼실히 너를 지켜 보호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는가. 바라그는 이 말씀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한복판에서 든든히 기둥 되시는 주님과 함께 든든한 세상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받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떠받치는 그 기둥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던 신앙을 가졌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했던 위대한 은혜의 약속의 말씀보다 더 값지고 더 가장 귀중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았지 칭찬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율법으로 따지게 되면 완전히 폭망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향해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값지고 더 강력한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기는 사람은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보다 값지고 아름다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의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책망과 칭찬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책망을 받을 부분도 있고 칭찬을 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장로님이라고 완벽할 수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완벽한 분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완벽한 부분이 없습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완벽한 것보다 불완전한 부분이 더 큽니다. 그런데 사실 책망과 이 칭찬이 중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책망은 언제든지 칭찬으로 변할 수도 있고 칭찬을 했다가도 언제든지 책망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칭찬이 변해서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큰 감격과 감사로 바뀌게 되어지고 책망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 인생으로 내 삶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승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넘어선 약속 있는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추석 명절 기간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되어지고 함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가족의 가족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약속 있는 은혜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말씀, 그 가정에 속한 식구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약속 있는 7교회의 7가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그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약속 있는 은혜의 7가지 말씀이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포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관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씌워주기를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4대 교회처럼 성결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모든 환난 속에서 친히 성전 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튼실하게 받쳐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아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